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또 익숙하고 잘 아시는 구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이제 기름을 부으시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내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누리고 이해하고 또 함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포로된 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내면의 문제겠죠. 내면에 형성시켜 놓은 묶여버린 인격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묶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묶여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다시 보게 한다. 이것도 당연히 육신의 눈이 아니겠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시각의 회복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영혼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완벽한 떠남, 분리,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버려졌던 관계였겠죠. 또 눌린 자도 짓밟힌 자라는 의미가 있고, 은혜의 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부채나 어떤 신분의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파한다 이 말도 하나님의 진리를 공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알지만 이 구절을 정리해 보면 복음은 성품으로 묶여 부추김에 굴종하던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한다 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복음을 실제로 누렸던 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선명하게 누려지는지, 우리는 과연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자유케 된 건지, 우리는 마음에서 주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건지, 그런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정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근래에도 전화를 몇 통 받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자신이 있는 그 상황 현장에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많이 부르고 바라보는데도 잘 안 돼요. 놓쳤던 마음이 회복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불렀는데 또 잘 안 돼요. 마음이 회복되질 않아요. 이렇게 좀 답답한 그 상황들을 저에게 상담 요청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몇몇 친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모두가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가운데 묶여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주제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안 되는지 아마 본인들도 답답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더 답답합니다. 이제 몇십 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안 되는 분야에 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뭘 배워도 20년, 30년 배우면 뭐 안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영적인 일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아주 단순하지만 나누고 또 생각하고 또 결단하고 깨닫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걸음도 걸어보지 못한 여행객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모순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마 많이 답답하니까 저한테 또 전화가 오겠죠. 긴 시간 동안 저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보편적인 원인 너무 많이 말고 한 두 가지만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원인을 첫 번째로 꼽으라면 혼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부르느냐 이런 문제로 그걸 진단하지 말고, 왜냐하면 혼자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상대감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이 홀로인데 그런 형국에 대해서는 잘 감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전격적인 시험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도록 분리시키는 일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성공적으로 행했던 그 일이 뭐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전략이자 지금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내면에서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또 어떤 사고 방식이나 또 아니면 관점이나 우리의 뭐 여러 가지 이런 내면의 감각을 통해서 사단은 반드시 어디에 집중하게 하거나 또 아니면 실행하게 하거나 또 연이어 제공되는 이런 생각에 묶여지게 하거나 그 길 위에 서게 해서 주님 앞에 전혀 다가가지 못하도록, 이 길로 가면 또 이렇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늘 혼자 있게 만드는 기막힌 재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너무 어리석고 너무 연약한 것이 오히려 사랑의 조건이 된다는 것에 조금 위로는 되지만, 우리는 이런 사단의 음모를 알아채거나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아 보이질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꼭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뭐든지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 또 이런 어두움에 처한 이런 경험들로부터 우리는 빛을 갈망하게 되고 가난이라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드니까요. 이 홀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주 보편적인 시험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연합,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연합이란 뜻도 함께 계획하다 뭐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동행, 주님과 동행 많이 얘기하는데 혼자 동행이 가능할까요? 그 말 자체가 그렇죠? 성립이 안 되잖아요. 사랑, 혼자 하나요? 뭐 짝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상대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뿐이지 상대는 있는 겁니다. 짝사랑도. 근데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주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존재감이 아예 공백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 내가 그저 사랑한다고 여기고 내가 독백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사단은 그것을 안심시키는 장소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화도 화목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복음은 명백한 둘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순간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여전히 혼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죠. 예수님을 생각해도 혼자만의 생각에 그칠 수 있고, 예수님을 불러도 독백에 머물러 버릴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자신만의 열정일 수 있고, 예수님이 마음 주셨어요 라고 느껴도 사실은 자신이 홀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여전히 문제의 초점은 홀로죠. 홀로 있게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단의 초기 전략은 주님과 떨어지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홀로가 되면 아사셀의 염소처럼 악령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변화산의 3위인이면 내노라 하는, 그죠?
존재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예수님,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율법과 복음,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는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 엘리야가 진짜 뭐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있었고, 또 기도한 즉 비가 오고,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850명을 다 도륙하는 그런 어떤 전과를 올리기도 하고, 그 담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세벨은 원래 엣발이라고 하는 시돈 왕의 딸인데, 이 아버지가 바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교도인데 성경에서 가장 잔혹하고 악한 여인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해요.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그러잖아요. 850명을 죽이니까 너도 내일 똑같이 해줄게.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 소리를 전해 듣고는 그냥 도망가거든요.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는 조상들만도 못하니까 나 이제 죽여주세요라고 그렇게 완전히 탈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갖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언제든지 동기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서 그의 마음에 시험을 주고 있는 사단의 어떤 그 전략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제가 볼 땐 홀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보통 사람이나 다름없는 그런 어떤 그 담대했던 엘리야가 그저 추락하고 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천사가 와서 먹을 걸 갖다 주고 암만 그래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40주야를 걷게 해서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죠.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뭐 불이 있고 뭐가 바위가 뭐 그렇고 막 지진이 있고 뭐 이래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는데 모든 것들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곱고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만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내용, 가서 뭐 누구에게 뭐 기름을 붓고 뭐 왕으로 세우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 그분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를 소생케 했다고 봅니다. 그는 그 다음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분부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실행하러 떠나고, 그리고 그는 승천하죠. 완벽하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혼자 있도록 만드는 그 순간의 동기를 보면 어떤 자극적인, 그러니까 이세벨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하는 협박이라는 순간, 엘리야라고 해도 제가 볼 땐 홀로 있다면 그렇게 연약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왕궁의 지붕,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지 않습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을 때 저는 홀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저 여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군요. 이런 대화가 있었다면 절대로 거기까지 못 갔을 것 같아요. 그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충분히 시험이 들만한 마음의 자세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였을 것이고 그 순간에 주는 어떤 음욕의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한번 계약을 해놓고 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일들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끌려가서 어떤 지경이 되는지도 자각도 못하는 그 영혼의 무지함에 빠져버려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를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시험들은 이렇게 동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는 사단의 보편적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홀로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주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 일을,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느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 있느냐, 이걸 살펴보시기 바라요. 주와 함께 있으면,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바라본다는 것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감각하고 주님께 온 마음을 향하고, 그렇게 있으면 들릴 수 있고 얼마든지 인도받을 수 있고 감각될 수 있다고 성경도 말하고 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관심조차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상황이 주는 생각을 순식간에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동기가 우리를 점점 더 멀리, 그리고 홀로 있으면서도 그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오래전에 그 찬양을 할 때 어려서 물론 뭐 6 친구가 죽고 혼자 남아서 7명의 어떤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기를 몇 년 후에 응답을 받고, 그리고 또 그 후에도 또 몇 년이 지난 후에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제가 지금도 너무 강력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강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3번 물었거든요. 아니,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이에 더하여 주겠다는 뜻이 뭔 줄 아니? 하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너무 기뻐서 금식하다가 산에서 뛰어내려와서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는 찬양을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또 훈련하는 해서 세상 음악을 뛰어넘는 어떤 실력자들을 만들어서 정복해 나가고 또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욕심은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어찌 보면 사람의 일이 되고 저 홀로 애썼던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유익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그것으로서도 얻은 교훈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별이라든지 또 내가 얼마나 나의 헛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빗대어 내 시도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자각하게 되었죠. 지금은 사실은 거의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하시면 하는 것뿐이니까요. 저는 이런 목회라든지 선교, 찬양, 사역 이런 것들이, 이런 영역들이 뭘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복음은 이런 영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사랑의 주님과 함께 살고 그분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교감 가운데서 나의 모든 지체와 시간과 마음과 모든 감각을 내어드려 그분이 선용하실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사역이라고 봐요. 그것이 음악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목회로도 표현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녀 교육으로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선교로도 혹은 사회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심과 그 사랑이, 그 향기가, 그 생명이 그냥 표출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사역이며 그것이 복음의 통로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뭐 음악을 잘해야 하고 또 뭘 선교를 꼭 해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주 본질적인 복음의 이해와
그리고 정리가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고 그 다스림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여지없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감각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요. 그러나 정말 너무 쉽게 숨겨놓은 보물찾기의 쪽지도 별로 관심이 없거나 또 혹은 어떤 사람은 많이 찾아요. 아무튼 두 손에 가득 잡. 어떤 사람은 얻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꼭 하나도 못 찾아서 빌리고 뭐 몇 개씩 나눠주고. 사람마다 왜 그렇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아주 확고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하고, 예비된 것들을 발견하는 관심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너 맨날 몇 시에 어디 가서 뭐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 아닌 것 같지만 그냥 그 길로 들어서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순간에 내가 순응하고 내가 표현해드리면 막 장면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고, 이런 상황은 도저히 이럴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되지?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열고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시는 나를 위한 사랑의 헌신의 모습들이 그냥 펼쳐져 나갑니다. 혹시 이것이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감각만 하면 다 잘 되지, 이런 생각은 시험이에요. 그러다가 또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땐 더 기대해 보세요. 우리의 목적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애가 공부 잘해야 되고 여긴 건강해야 되고 사업은 잘 돼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면 또 기도하고 한동안 많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안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지를 봐야지, 잘 되고 안 되고라고 하는 세상적 기준을 놓고 예수님의 뜻을 거기다 꿰어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도 남습니다. 그분의 이루신 사랑과 내 안에서 펼치시는 모든 지혜가 우리의 영혼을 기쁘고도 기쁘게 하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이 목적이며 그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주께서 하시는 거죠. 주가 하시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정말 실제가 되기를 꼭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것으로가 아닌 예수님의 것으로 순간마다 채우시고 알게 하시며 행하게 하시죠. 그러면 말하면서 우리는 감동하게 되고, 상대와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그 통치에 우리는 놀라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뛰어넘는 그분의 펼치시는 지혜를 보며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 안에 교감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영을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시죠. 또 나를 위해 전개되는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들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 다스림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이해하게 되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당연한 이치가 우리에게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그것도 내 안에서 사랑의 왕으로 우리를,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를 위한 모든 길을 예비하고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이며, 그리고 우리의 감각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소망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짐작할 수 없고 어떤 길 위에 또 어떤 환경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정말 섬세하게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신뢰하며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음을 옮길 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신실하심과 놀라운 그 사랑의 일들을 우리는 더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고, 또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자꾸 우리가 어떤 지켜야 하는 법에 너무 초점을 많이 두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또 되지도 않겠지만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초점을 말씀으로 저는 둬야 한다고 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이 율법을 많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율법을 똑바로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또다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런 율법적 유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달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시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행하게 도와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조차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몫은, 우리의 의무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뿐이죠. 그러면 전부 보이고 전부 알게 될 거예요. 아니, 그에게 필요한 만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겠지만 복음은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 다스림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관심을 갖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관심을, 우리의 모든 소망을 그곳에 두고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자유하게 돼요. 비로소 우리는 보게 됩니다.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묶이지 않는, 이젠 성품에 묶이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심에 동참하며 연합하고 동행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던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죠. 그런 원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은 참 많은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셨어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양의 문이고 또 선한 목자 되시고 세상에 또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빛이 되시고 참된 양식이고 또 참된 음료가 되시고 너무너무 많은 포도나무 또 신랑 할 것 없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비유로 본인의 존재감을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실상이죠. 그것은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부인할 수도 없고 또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일이고 그 교감과 그 관계, 그것이 복음의 근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홀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지, 나 홀로 있는지, 또 독백하고 있는 건 아닌 건지, 나 혼자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 건지, 그곳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보면 어떤 동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상황이 주는 소리에 홀로 마음 빼앗기기 시작하면 순환되는 악순환, 그 굴레에서 우리는 또다시 묶이게 되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주님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시 주께 돌이켜 드릴 때에 우리는 어렵지 않게 또다시 회복될 수 있죠.
홀로 있지 않기를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이런 마음뿐이죠. 다스림을 사모하고 세상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늘 있기를 바라요. 마음을 통해서 그러면 주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감각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이 자유함을, 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이루신 복음을 실시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죄와 사망의 모든 일들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저 한 사실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사심에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신실하신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이 됩니다. 주님, 모든 관심을 주께 드리고 홀로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다스림을, 그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걸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